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서 39절까지 되겠습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신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막에서 종사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머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머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게르손, 머라리, 고핫 자손이 해막 봉사에 입참하여, 다시 말해서 복무하여 일할 만한 사람 30세에서 50세 사이에 그 수를 세라고 명하셨고요. 오늘 본문은 그 수를 세어 그 숫자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 밖에 있기에 숫자 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를 모르지만 말씀은 우리를 떠나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월드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와 상대팀과의 이런 경기를 하면은 몇 대 몇으로 이기는가, 또 몇 대 몇으로 우리가 또 전란지 이런저런 어떤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예상. 그 다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숫자로 다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숫자로. 그러면 그 숫자가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거기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2장 24절을 읽어보시면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읽어보시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1 더하기 1 플러스 1인데 놀랍게도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인간은 1 더하기 1이 어떻게 됩니까? 2가 되고 3이 되고 난리법석을 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1이 이제 다 2다 이렇게 할 때는 나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아벨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만이 유일하게 인정을 받아야 될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이 여러 아내를
취한단 말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1이 나에게 숫자를 더함으로 또 더해도 이제 이 1이라는 그 나의 숫자에서 더함으로 말미암아 더 강력함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숫자로 다시 말해서 이 숫자를 대입을 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날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창조였고 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 인간들에게는 있어서 이 날은 나를 위한 날들로 다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이 레위인들의 이 숫자를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하셨는데 그 숫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고핫 자손의 그 숫자, 그리고 이 게르손의 그 숫자, 머라리 자손의 그 숫자, 30세에서 50세까지의 그 숫자를 이렇게 계수를 하니까 각각 종족별로 그 숫자가 다르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 고핫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 그 1개월 이상 그 남자의 수와 그 이미 우리가 민수기 3장에서 보면은 계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그 계수한 숫자와 지금 이제 이 30세에서 50세까지의 이제 여호와의 그 해막에 복무할, 그 봉사할, 그 일할 만한 숫자의 비율이 이 그 각 종족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고핫 자손을 보게 되면은 그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그 숫자를 계수하는 8,600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와 그 해막에 그 봉사할 그 30세에서 그 50세 이상 된 50세까지 그 30세에서 지금 50세까지 그 봉사할 숫자는 2,75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백분율로 나타내면은 32%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게르손 자손은 그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그 숫자는 7,500명입니다. 그 중에 30세에서 50세까지 여호와 해막에 복무할 자는 2,630명이 지금 남는데 약 35%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머라리 자손의 그 1개월 이상 남자된 그 개수자는 6,200명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의 그 해막에 봉사할 지금 그중 30세에서 50세까지는 3,200명, 약 52%가 나왔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제 비교 대상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숫자를 세면은 그 인원수에 따라서 그 봉사 비율이 이렇게 따라서 한마디로 말해서 보면서 자기들, 지파,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이제 내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머라리 자손은 비록 1개월 이상 된 그 남자의 숫자는 그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봉사의 그 숫자는 여호와의 해막에 그 봉사자의 전미가 그 숫자는 월등히 다른 종족보다 많다는 거예요. 52%가 되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숫자로도 제일 많다는 겁니다. 3,200명이니까. 그럼 이렇게 뭐가 중요하냐? 방금도 말했지만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과 같이 된 이 상태에서는 선악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 선악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가? 좋고 나쁘고 뭐 있지 않습니까? 퍼센트로 숫자로 또 좋다면은 몇 퍼센트 얼마나 어떻게 나쁘면은 또 어떻게 몇 퍼센트 숫자 모든 것들이 이제는 숫자로 나누어지면서 숫자로 이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숫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뭐든지 숫자. 네가 돈 많이 가졌나? 내가 돈을 많이 가졌나? 돈 얼마나 있느냐? 돈 또 얼마나 적느냐? 모든 것들이 너희 집 평수는 몇 평이냐? 우리 집 평수는 어떻다. 너희 집 평수는 니는 땅을 몇 평?
무슨 말 알겠습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를 이제는 전부 숫자로 이렇게 돼가는, 한마디로 내가 더 우리 지파가 우리 종족이 더 많은 계수함을 입어서 아니면 더 많은 숫자를 보면서 봉사를 우리가 하는 지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땅에 살면서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너 얼마나 가지느냐? 가진 게 얼마나 정도 되느냐? 몇 가지 종류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런 숫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 1장부터 지금 이 4장까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4장까지 오지 않습니까? 숫자로 꽉 찼다는 게, 숫자로 계속 숫자 아닙니까? 숫자.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숫자로 세라는 것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숫자가 계속 숫자가 나오는 숫자 있다고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숫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숫자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자꾸 놓으면서 뜨는 또 숫자가 많고 적고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숫자를 통해서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는 땅에 살면서 숫자가 많으면서 그만큼 죄의 깊이가 많고 인간의 악마성이 드러나고 인간의 악마성을 통해서 하나님 또 깊은 십자가의 사랑, 이런 걸 계속 지금 이 숫자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거친 깊은 사랑이 나와야 되고, 우리는 죄악의 그 깊은 우리 인간의 그 죄악성을 들추어낸단 말입니다. 이런 걸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그러면서 이 숫자는 이 없음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제 숫자를 통해서 가지고 많고 적고, 지금 이 땅에서는 숫자 싸움 아닙니까? 숫자. 누가 서로 뭐 하더라도 숫자가 많은 데서 어떤 그 상대팀이 많고, 또 누가 숫자가 또 많이 놓으면 뭐 우리가 선거를 하더라도 당선 박해 사람, 숫자 싸움 많은 모든 숫자로 가는 게 숫자. 잘 알아라 말입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 숫자도 없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전부 없으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곧 나옵니다. 다 없는 수단 말입니다. 없는 수의 지금 출발이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의아하게 여겨질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 숫자를 계수하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의 그 밑바닥에 한마디로 다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이 숫자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뭘 하는거 하면은, 앞서도 말했듯이 이 인간들은 자신이 스스로가 이 하나님과 이 대적하는 거, 이제 판단자가 됐지 않습니까? 인간이 또 심판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판하듯이 판단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 숫자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그 자리도 그 숫자에서 싸우면 이기면 그 자리 가면 그 사람이 이제 또 판단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런 어떤 것들, 이런 모습들을 지금 이런 숫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은,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은 이제 느즈막하게 이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라를 명하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향하여 치시려고 다윗에 격동시키는 그런 행태인데, 이 악마가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움직여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렇게 해서 이제 3절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제 이렇게 또 다윗 왕이 재촉하니까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조사를 하니까 전체를 보면 두로 경관성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 브엘세바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성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지금 보면은 북이스라엘에서 80만 명, 그리고 유다가 이제 이에서 50만 명, 전체가 이제 얼마가 됩니까? 130만 명, 130만 명의 한마디로 대군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군.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자신이 이제 왕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어떻게 그럼 이 130만 명을 이 군대를 보면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이제 왕됨의 어떤 그 130만의 그 군대 수에서 왕의 그 뽐낸, 야, 내가 이런 130만 명의 군대를 가진 이 힘을, 또 내가 가진 이 왕, 또 내가 근세, 권력,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내리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진노를 내리신데 이렇게 말미암아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과 없는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러니까 각 이제 이 선지자 갓을 이제 통해 가지고 말을 하는데 뭐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에 참 읽기는 많은데 지금 수가 그 중에서 이제 온역, 이제 이 온역을 통해서 말씀하 이제 하지 않습니까?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여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뭐냐는 게 지금 이런 있던 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선택한 온역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만에 이제 7만 명이 이제 죽는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7만 명을 이렇게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130만 명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7만 명을 죽인다는 것은 130만 명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 130만 명은 실제 숫자냐 없는 숫자냐,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겠습니까? 다윗은 130만 명의 대군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7만 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130만 명도 다 죽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130만이 그건 실제 숫자냐 없는 숫자냐? 없는 숫자다,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숫자라는 자체가 없음을 말해줘. 이제 우리가 성경 계속 숫자 나오는데 숫자는 없음을 계속 말하는 말이에요. 성경이나 모든 숫자, 이 숫자는 없는 거, 없는 숫자다. 지금 그걸 계속 말씀해주고 그 숫자를 통해서 오히려 이 인간의 제약성, 악마성, 이 제약 깊이 이걸 고발하는, 이걸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겠습니까? 다윗 자신은 거기서 권력이고 힘이고 근세고 왕의 뽐냄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께서는 없는 수,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없는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숫자는 한마디로 없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면은 없음이냐? 이 모든 숫자는 희생물의 피 능력을 보여주는 숫자다는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그 숫자만큼 죄의 깊이가 그만큼 깊고 또 십자가의 사랑이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숫자를 한마디로 말해서 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셨습니다. 12 제자를 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숫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는 이 숫자는 없다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일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면 12를 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이 고스란히 그러면은 유지가 되느냐 하면은 가룟 유다를 날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숫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오늘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을 읽어보시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 지금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이 임한단 말입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이다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성경 읽을 때. 성령이 임하기 전이다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기 전.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다윗이 유다를 지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바로 이 12제자 전체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지극히 개인적인 다른 유다에 대해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 예언은 지금 다윗의 예언 아닙니까? 다윗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령을 한마디로 우리가 받게 되면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성령으로 알려주신 바로 이 다윗의 이 예언이 자기들에게 고스란히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11제자에 대한 말씀이 되고 이후에 추가되는 막디아에 대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12지파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정상적이죠. 그런데 이 한 명이 날아간다면은 한 명이 없는, 한 지파가 없는 이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안다면은 이 11제자도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없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우리가 구약에는 모든 것들 그림자, 구약 특히 그림자 아닙니까? 그림자.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도 또 가르쳐 준단 말이면 지금 눈에 보이는 12 이런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것.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2를 이 택함으로 말미암아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은 없다는 증거고 이들이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합니까? 팔아먹고 예수님을 또 모른다.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뭐 그런 거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 팔아먹는 그 가룟 유다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또 저주하고 그리고 맹세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른다 샀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앞에로 이 12 이스라엘 우리가 대표하는 이 이스라엘 이런 지금 현재 이런 행태 성령 받기 전 아닌가? 성령 받기 전 성령에 대해서 지금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 성령 받기 전에 모든 것들은 이건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지금 아니다 지금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이 이스라엘은 이는 아닌 것이고 또 12자도 예수님 오셔도 이는 아니까지 성령 받기 전이니까 이는 날려부르 말미암아 이건 아니다는 거.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줌을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새로 재탄생된단 말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이 12지파 12사도 진짜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전하시고 성령을 자기 백성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을 이렇게 태어난다는 이걸 지금 말씀이 이 통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 억지로 이 끼워 맞추기 하듯이 12지파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 숫자에 매여가지고. 그런데 다시 12를 또 만드시는데 이스라엘 바로 이것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러면 이들은 없는 데서 한마디로 만들어진 자리란 말입니다. 이렇게 또 하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또 해석하냐면은 인간들은 12지파를 이렇게 또 나름대로 지속시키려 하는 그 지속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았지만은도 14만 4천이 그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우리가 지금 이제 7절 4절에 읽어보면은 여기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런 14만 4천이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억지로 또 집어넣으려고 하는 마찬가지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앞에도 말했지만 계속해서 이 숫자들은 없는 수 없단 말입니다.
12지파도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48장이 보았지만은도 3지절 우리가 이제 이 3지 일주일 이제 시간 가기 안 읽겠지만은도 에스겔 48장 3지절 3절에 그 문들을 하면서 또 동서남북 세 지파장 에브라임하고 그 다음에 이 므낫세 지파가 그 빠지질 때 그 므낫세 지파가 거기 한 지파 빠지고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서는 지금 이제 7장 5절에서 8절 보면 다른 지파가 없는 한 지파가 없다는 건 이미 이스라엘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이 숫자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상징이란 말이야. 상징. 근데 억지로 12 해서 천을 해서 14만 4천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숫자에 지금 숫자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거는 지금 아니다 없는 수다 없다. 지금 새롭게 태어난 7장 9절에 셀 수 없는 건물이 여기 흰옷 입고 나오는 여기 13절 14절을 보면은 내가 말할 주여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할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셀 수 있는 건물이라 죽을 당한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이 진짜 수단 말입니다. 죽임 당한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그 자들, 그 영적 새롭게 된 그 세주는 건물이 그 영적 새로운 그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고 앞에 있는 14만 4천 있는 모든 것들은 없는 수 없다 지금 없다는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지파가 없는데 무슨 그게 이스라엘 됩니까? 그는 이스라엘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 억지로 또 이렇게 지파를 지금 열두를 자꾸 만들어내려는 그런 식으로 인간들이 하니까 요한계시록 나중에 21장 우리가 또 다 보았지만은도 여기 지금 이제 13절 14절 보지만은도 우리가 다 보았지만은도 12지파 12사도 놀 때 기초소가고 그 문 이름 놀 때 이름은 없지 않죠. 이름은 쭉 12지파 또 다 나오는데 그 지파별로 뭐 사도들로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는 없는 수라고 없음이라고 그 숫자에 얼마 맞는다고 그런데 현혹되고 미혹되고 진짜는 하나님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영적을 만들어내 이게 진짜 세주는 큰 물이 흰옷 입고 죽임 그 숫자는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라는 거는 지금 뭘 말한다면은 죽임 당한 어린 양 지금 이제 7장 우리가 요한계 7장 13절 14절 읽었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 14만 4천은 여기 흰옷 입은 여기 죽임 당한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를 상징하는 수단 말입니다. 이 14만 4천이 뭘 말하냐니까 그 지파 12사도에서 14만 4천이 아니고 그 14만 4천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상징적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십자가 피를 자랑하고 십자가 피 공로로 자랑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피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 자는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12지파 잡고 12사도 그런 엉터리거든. 그걸 지금 이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억지로 자꾸 인간들은 끼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끼 맞추려고 자꾸 하니까 그런 자꾸 헛소리도 하고 하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를 하나 더 만들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을 읽어보시면은 로마서 1장 1절 읽어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한 사람 사도를 아예 더 만들어서 13지파를 만들지 않습니까? 자, 12지파 인간들은 12사도 12지파를 대표하는 건데 12사도에서 가져다 하나를 난입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가중에 또 마태아를 뽑으면 또 새롭게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 진짜 이렇게 12사도를 만들어 이렇게 이 말 뜻인데 이걸 억지로 끼 맞추니까 이제 13사도를 만들어버리고 13지파를 만든단 말입니다. 인간적 숫자에 이렇게 얼매씩 이건 아니다. 진짜는 십자가 피로 지금 이렇게 영적 만들어지는 진짜 이 12사도 12지파 바로 이 십자가 피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선약에서 만들어지는 이 백성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자꾸 숫자에 얼매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마태를 보면 12지파 이렇게 그는 영적 앞으로 이렇게 앞에 그는 12 사이들 가려준다 날림으로 말미암아 이건 아니고 영적 이제 이렇게 십자가 피로 이렇게 마태를 이걸 지금 말하는데 이렇게 탄생된 12사도 그러니까 또 12사도 이제 만들어진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또 그 숫자에 얼마있으니까 아예 사도 하나를 또 더 만들지 않습니까? 그 13사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까? 왜 바울은 그러면 사도 빼버릴까요? 12사도 마태아까지 12사도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 성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닙니까? 오히려 바울이 더 떳떳하고 당당한 사도지요. 더 많은 주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얼마나 우리가 성경 전부 바울이 진짜 사도처럼 사도지 마찬가지. 근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지요. 엉터리 같은 것들이. 그러면 13사도가 아니면 13사도 12사도가 아니고 성경 똑바로 봐라 말입니다.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자꾸만.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읽어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했다 안 합니까?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서 기뻐하셨을 때에 내하고 혈육과 언론하지 아니하고 이 지금 뭐라고 말해?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미 택정받은 이방에 이렇게 사도로 택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바울은 사도단 말이면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이방에 이렇게 전할 사도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 9장 보면은 직접 찾아가서 이 바울을 이렇게 이방에 이렇게 전하는 이 사도로 직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사도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가 13사도죠. 무슨 12사도입니까? 13사도지요. 인간이 자꾸 이런 내 12에 얼마씩인가 그건 아니다. 이걸 지금 말해주기 위해서 다시 하나 더 사도를 뽑아버리면 13지파가 된단 말입니다. 대표님 12사 대표 13지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지금? 이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다 그림자고 이는 12지파 이런 그런 이스라엘은 아니고 12사도도 이것도 아니고 진짜 12지파 12사도는 이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이렇게 만드는 성령을 부어줘서 자기 백성에 부어줘서 이게 바로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셀 수 없는 큰 물이 거기 어디서 큰 하나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피로 희게 씻음받은 이 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 14만 4천 이 뜻이 그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들은 그 14만 4천을 상징하는 게 셀주는 큰 물인데 그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단 말이에요. 14만 4천이 12지파 12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12지파는 아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를 날리고 에스겔에서는 모라지 지파를 날림으로 말미암아 한 지파가 없는 것은 이미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억지로 숫자를 끼 맞추고 또 12사도도 가룟 유다로 날림으로 말미암아 12사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또 마태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 이렇게 태어날 이걸 말하는데 인간들은 다시 12지파 12사도 된 것처럼 그래서 다시 사도 하나를 더 만들어서 바울을 12사 이건 아니다 또 한번 하긴 사살하듯이 우리가 사람은 하긴 사살이죠. 하긴 사살하듯이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이거는 다 아니다 이 숫자는 아니다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13절 14절에 12사도 12절 기초문이 나오는데 이름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그게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자들이 12사도 12지파 이 주고 그리고 그 14만 4천은 바로 이런 죽임당한 어린 양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단 말입니다. 그게 딱 그대로 12지파 12사도 그게 아니고 이미 12지파 12사도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는 아니다고 이 숫자 자체가 아니다라고 지금 하는데 자꾸 그게 우리는 인간의 숫자를 억지로 끼워 넣어서 거기 또 들어가려고 나는 14만 4천 했더라 뭐 이랬어 하면서 14만 4천 들어가려고 십자가 피를 증가하는 죽임당 어린 양의 피를 증가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4절에 목배임을 당한 죽임당 어린 양의 피를 증가하는 목배임을 당하는 땅에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십자가 길을 걸은 이 자들이란 말입니다. 왜냐면 입만 열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피를 공로를 자랑하니까 14만 4천은 그 자들은 입만 열면 이 십자가 피 공로 죽임당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자들이 14만 4천이란 말입니다.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고 그는 따상 이미 12지파 12사도는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아니다 하자는 거 아닌 거. 진짜 12지파 12사도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오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셀 수 없는 그물이고 그 그물이 그 진짜 영적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12사도를 상징하는 그것은 바로 입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그 자들이 진짜 영적 12지파 12사도들 그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14만 4천 그 숫자가 아니고 그 숫자는 이미 없단 말이에요. 날아갔단 말입니다.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그 자꾸 안 하니까 바울 사도를 하나 더 13사도를 만들어 말미암아 다시 한번 확인 사달하듯이 이 숫자는 아니다. 깨달아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꾸 12자 12자면 안 돼요. 이미 이건 아니다 말입니다. 이런 건 눈에 이런 숫자는 아니다. 이 숫자는 숫자에 현혹되지 마란 말입니다. 바울이 들어가면 13사도도 아니고 13사도. 무슨 12사도입니까? 13사도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혹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나 길게 숫자가 계속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숫자에 현혹되고 이 숫자에 미혹되지 말고 이 숫자에 빠지지 말고 이 숫자에 뭐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그런데 유혹받고 거기에 게임에 그 장깨에 그런 그 헛소리에 그런 어떤 사탄의 그런 어떤 말장난에 그 놀아나지 말라고 이 숫자가 지금 이는 없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사무엘하에 다윗을 통해서 130만 대군 7만 명을 죽이는데 130만 대군도 한 번에 다 죽을 수 있는 이 숫자는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없는 수다. 없는 수다는 걸 지금 가르친 거지. 그게 뭐 7만 명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거는 없는 수야.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이 숫자는 없는 수, 없는 거. 우리가 이걸 지금 계속 이 사장이나 길게 그래서 이 민수기 1장부터 4장에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뭐가 숫자만 계속 나오는 숫자가 나오는 숫자 이런 오늘 숫자는 없습니다. 없는 수다. 현혹되지 미혹되지 말라는 거. 새로운 예수님께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다시 영적 만들어는 이게 진짜 주인데 이거는 또 셀 수 없는 큰 물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시작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름이 없는 그냥 12문 12개 조청만 나와 있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자들은 또 무엇을 하느냐? 14만 4천인데 거기 예수님의 그 하나의 상징 그 세 주는 큰 무리가 지금 상징 아닙니까? 14만 4천이 상징 이 세 주는 큰 무리 십자가의 피 공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 공로 죽임당하지 어린 양만 피만 증거하는 자들이다. 그 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숫자가 진짜 12지파 12사도의 그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고 숫자는 없단 말입니다. 빼라면 그냥 상징으로 이 14만 4천은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 상징 뒤에 셀주는 그 무리가 진짜 수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숫자에 빠지지 말 숫자는 없는 수단 말이면 없는 숫자. 숫자 그거는 성경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어디 12사도입니까? 13사도지.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지금? 막 벌써 안 맞다 아닙니까? 틀리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걸 지금 말해주는 바울을 이렇게 또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도 숫자에 빠지니까 너희들이 하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거. 십자가의 피로 만드는 게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이 서로가 판단자가 됐고 심판주가 됐단 말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는. 근데 성경은 뭐냐? 너희들이 심판주가 아니고 너희들이 판단자가 아닌 걸 지금 숫자를 통해서 이게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무슨 숫자지 다 없는 수. 고발한다면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그 숫자에 빠지니까 너가 그런 심판주 판단자가 아니라는 거. 이걸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뭘 하면 계속 이 숫자 놀이에 뭐 하고 확률은 몇 퍼센트 또 게임하면은 몇 대 몇 이 숫자에 다 빠졌단 말입니다. 로또를 하면은 몇 프로 당첨되느냐 또 당첨되겠냐 그러면서 또 안 되면 뭐 숫자가 퍼센티지가 그렇지 하면서 모두 이제 자기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숫자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렇게 계산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오늘날 또 교회까지 들어와서는 뭐랍니까? 너 교회 교인수가 몇 명이냐? 너 숫자로 말하면 연봉을 얼마나 들어오느냐? 사례비는 얼마나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배당에, 거기, 예배당에 그 너희들 교회 땅값이 얼마냐? 그러면서 또 교회가, 너희들 교회 프랜차이즈, 교회 지성전은 몇 개냐? 지교회는 몇 개냐? 꼭 무슨, 본교회가 어디 분양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해서 프랜차이즈 교회가 몇 개나 되느냐? 그 숫자 놀이하면서, 그러면 또 그 프랜차이즈 분양을 잘하면, 야, 훌륭한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 또 그렇게 또 말을 엉터리로,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랑하는 십자가 피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 게 무슨 그게 위대한
목사입니까? 십자가 피 공로를 자랑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이걸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입에만 열면은 십자가 피 공로를. 근데 이런 말 하는 거는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인수가 없다. 그럼 교인수가 없는 목사는 뭘로 봅니까? 엘리야로 봅니까? 우리가 다 숫자 놀이에 지금 빠져있단 말입니다. 숫자. 그 숫자가 많고 숫자가 적고 따라서, 돈이 많고 적고 따라서 우리가 다 지금 뭐 판단자, 심판주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기 중심화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지금 심판하는 그런 식으로 사니까 그걸 지금 숫자를 통해서 그 숫자 놀이에 지금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직 우리는 입만 열면은 십자가 피 공로만 자랑하는, 십자가 피 증인되는, 죽임당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증거하는 이자가 진짜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자고, 이자가 진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지금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자 숫자에 빠져, 숫자 놀이에 빠져, 숫자 뭐 크고 이렇게 하면 뭐 위대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를 때마다 숫자 놀이 아닙니까? 몇 명이냐, 얼마 들어오느냐, 얼마 받느냐, 그리고 또 뭐 프랜차이즈가 몇 개나 되느냐, 그리고 또 성도가 없으면은 무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 같은 선지자, 위대한 오히려 선지, 그걸 뭡니까? 아무도 엘리야가 무슨 자기 다른 무리가 있고 무슨 뭐 견수가 있으세요? 성도가 없으면 그래도 열심히 하면, 야, 저 목사 엘리야 같은 그렇게 우리는 안 본단 말이에요. 이미 숫자들이 자기가 판단자, 심판주가 돼가지고 그 숫자만 가지고 따지고 이미 다 한다는 거예요. 숫자. 그리고 위대하다 아니 위대하다면서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절대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성도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성도의 입에서는 입만 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입만 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뽐내고, 성도는 입만 열면 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 십자가 피를 죽으신 나는 전 예수님만 뽐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진짜 성도단 말입니다. 숫자 놀이에 빠져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성도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영적 이스라엘은 입만 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만 뽐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가 진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가 진짜 14만 4천에 있는 그 상징의 수에 들어가 있는 자란 말입니다. 왜? 그 14만 4천을 상징하는 수는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어린 양 죽으신 예수님만 뽐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으로 보여준단 말입니다. 근데 입만 열면 무슨 숫자가 지금 숫자가,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성가대 한다, 교사한다, 나는 헌신한다, 선교한다, 전부 숫자 아닙니까? 니 몇 개나 니는 봉사하느냐? 너는 몇 가지 아느냐? 너는 야 5가지나 하네. 너는 2가지 하네. 야 너는 10가지나 하네. 야 봉사를 뭐 그렇게 많이 하느냐? 세상에서도 진짜 너는 몇 가지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느냐? 전부 숫자에 빠지다면 숫자. 그걸 민수기 1장에서 사장까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들은 숫자에 지금 빠져서 이 숫자 안에서 살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뭐냐?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이미 심판주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자와 심판주는 오직 죽임당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만의 심판주라는 걸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다 말입니다. 이 세상 전체의 이 심판주 판단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의 진짜 판단자고 심판주이다. 너희들이 심판하고 너희들이 판단하는 건 아니야. 이걸 지금 고발하는 내용이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내용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 숫자를 이렇게 하면은 계속 오히려 그게 인간의 제약성과 악마성이 드러나는 죄의 깊이만 더 추어내면서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이렇게 또 말씀하는 주고 있는 그런 또 말씀이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숫자에 빠져가지고 모르면 묻지 않습니까? 너희 집 펜션 맺느냐, 돈 얼마 가지느냐, 요즘은 또 현업도 또 숫자 아닙니까? 숫자 뭐 아픈 것도 뭐 숫자고 전부 뭐 니는 병이 몇 가지나 되느냐 하면서 다 숫자에 지금 이렇게 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 이 땅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그러나 이 세상 전체에 그 모든 것 이 숫자를 통해서 진짜 이 심판, 이 판단자는 죽임당한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진짜 심판주고 판단자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는 날 동안에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피 공로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진짜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랑하는 자는 바로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 피만 증거하니까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십자가만 뽐내며 살아라.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진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이 숫자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숫자 노름의 자체도 미혹되고 나요.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왜? 십자가만 뽐내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니까, 십자가 피 공로만 자랑하니까, 십자가의 정인으로 사니까. 그래서 그 자를 성령받은 진짜 성도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너무 이런 숫자에 이렇게 빠져서, 우리가 이 숫자 노름에 빠져서, 또한 그 숫자를 통해서 또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판단자가 되고, 또 심판주처럼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버지의 심판주가 아니고 판단자가 아니고 진짜 아버지의 판단하고 심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아버지의 14만 4천 그런 어떤 숫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말해 죽인다는 어린 양을 이렇게 증거하는 자들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치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인간이 이 숫자에 빠지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12지파에서 한 지파를 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니고, 또한 12사도에서도 이렇게 빼고 더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13사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아버지와 12사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여 자기 백성에게만, 다시 말해 그 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뽐내고 자랑하는, 십자가 피 공로만 자랑하는 자가 바로 이 14만 4천의 이 상징수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